자, 이렇게 사울이 완전히 스데반을 죽이는데 모든 증인들, 돌을 치는 사람들의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맞다, 너희가 맞다 하고 이랬던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근데 스데반은 용서했어요. 그리고 저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사울의 죽음, 아니 스데반의 죽음은 바로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 핍박했습니다. 사단이 핍박을, 외부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점점 교회는 강해집니다. 내부에 죄가 살며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령님의 불을 꺼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심으로 더욱 두려워 떨며 거룩한 영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위기도 이겼어요. 세 번째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죽음,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냥 끝나지 않아요. 저는 압니다. 왜? 이제까지 핍박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한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 이 시대가 기독교를 몰고 갑니다. 그 끝에는 순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서 깨어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피 흘리고 죽든지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막 그냥 박해가 본격적인 박해. 그 정도가 아니야. 그냥 공회가 하던 정도가 아니야.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자 교회가 남아있을 수 없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사도들은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었어요. 왜?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다 흩어져서 도망갔는데, 이게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도망가도 어디를 가도 이 복음을 지울 수는 없어요. 이 믿음을 아무도 꺼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아직 이제 그러기 전이구나. 지금은 8장이니까. 자, 이렇게 그러기 전에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 간격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예루살렘에서 다들 그냥 공동체 수만 명이 모여도 흩어질 줄 몰라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육적 본성. 바벨탑이 어때요? 하나님이 흩어져서 온 땅을 섬기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싸운 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흩어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은혜 받았지만 흩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끼리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스데반의 순교와 그 이후의 핍박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핍박과 함께 다 흩어져서 이거는 안 흩어지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것이 여러분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 받고 은혜 받으면 다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함께 흩어진 집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 집사인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도망가도 피할 수 없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또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가기만 하면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제가 여행을 가기만 하면 거기에 복음 전할 사람이 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뭘 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세요. 영원히 어찌하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민 간 사람들이 다 그 땅에 교회 세우려고 간 거 아니에요. 미국 땅에 가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런데 가서는 다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래서
그 빌립도 자기는 도망간다고 생각했지만 사마리아 땅으로 기껏 가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요,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 빌립이 비록 평신도지만 가는 곳곳마다 빌립의 말을 들을 때마다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사들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고 선포하면.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아니,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 개들이에요. 개들, 사람도 아니고. 왜? 자폰해가지고 신앙이 온갖 이방 우상 숭배가 다 섞여가지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곳이 바로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나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못 들어서. 율법 가지고는 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도 알 수 없었던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혀 모르던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았다고 7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온 사마리아 성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없도록 마귀가 꽉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마술사였어요. 이 마술사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이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니까 그래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에 예루살렘 밖에는 우리가 선민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사마리아 성이 변화됐다고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그래서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믿었느냐? 그럼 성령까지 받아야 너희가 순종할 힘이 있다 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 땅을 넘어서서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술사가 따라다니다 보니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도 믿는다고 그러고 따라다녔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은 그가 정말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감사하면서 그도 이제 마술사도 변화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던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권능 나한테 주십시오. 왜? 이거는 성령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령은 못 받았어요. 영접은 한다고 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근데 이거는 권능만, 원래 마술사가 했던 것처럼 권능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 권능 사가지고 왜? 내가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죠? 내가 멋있게 능력 있는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전에 마술사로서 그 땅을 휩쓸었던 것처럼. 이때 베드로가 무섭게 책망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무섭게 선포합니다. 왜?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사단으로부터 자유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네가 복음 받았다고 넌 가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깃될 것도 너한테는 구원의 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뭐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네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세례까지 받고도 회개 안 할 수 있어요.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영접해 놓고, 그리고 뭐가 자기 믿은 것 같이 행세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은 바 되었도다. 무서운 소리 하는 거죠. 악독이 뭐예요? 이거는요, 쓴쓸개거든요. 원어로, 헬라어로 쓴쓸개예요. 내 안에 쓸개터, 그 쓴쓸개가 가득하다. 근데 이 쓴쓸개를 한번 입에다 넣어봐요.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못 먹어요. 너무 써가지고. 그것처럼 여러분, 쓴쓸개가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이와 같이 다 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쓴뿌리라고 그러죠. 쓴뿌리 있는 사람이 교회 하나 있으면 이 사람으로 인해 교회를 막 말로 더럽힙니다. 그런 자리에 놓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면, 내가 그게 어떤 짓인지, 그게 어떻게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러는지 알게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 불의의 매인 바 되어도다. 네가 사단의 종이야. 너는 세례 받았는데. 그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멸망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만 피하겠다는 거예요. 재앙만 피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저주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멸망받고 싶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시몬인 거예요. 전승에 보면, 이 기독교 전승에 보면 끝내 그는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성령 안 받으면 거듭나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끝내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중에는 계속 베드로를 대적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며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고 요세푸스 전승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나를 돌아봐야 돼요. 두렵죠. 세례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욕심, 그죠? 내 권력, 내 유익, 내 자랑, 사람의 칭찬,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끝내 결국은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리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에서 여전히 또 복음을 전하러 이 마을 저 마을 다니고 있을 때에 26절에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근데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너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봐. 근데 거기는 뭐냐? 사막이에요. 아니, 사막에 누가 있다고 가요? 그랬으면은 이건 성령 음성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무슨 계획을 하셨으리라. 그리고 따라갔어요. 사막에 갔어요. 가는데 일어나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이 사람 에디오피아는 바로 아프리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인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다시 말하면 재무장관이에요.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 관리인인 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가 하나님을 알긴 알아서 예배를 해야 되겠다고는 왔지만 그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죠.
그러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있으나 구원받는 자리까지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 흑인이. 재무장관이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나 절기를 지키러 왔어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었어요. 왔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도무지 성령을 받지 못하니 성경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있는데 그게 어느 구절이냐?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였던 거예요. 그게 32절에 보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여 그의 생명의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가 예수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빌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빌렸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빌립을 부르셨어요. 빌립아, 빌립아, 저 광야로 가.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지금 수레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또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니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가까이 가라. 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는 전혀 모르는 처지예요. 당신 이거 이해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으리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 처음 읽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성령님인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막 내 영혼을 진동해서 막 대지진을 일으키는 걸 느끼는데 이걸 설명해 줄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성령님은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기도할 때 저를 헷가닥 뒤집어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를 시작한 지 닷새 만에 성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도 내 모든 뇌리와 내 영혼 전체를 그때 제게 설명해 주신 그 모든 광경과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그것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전할 자가 없구나. 제가 오죽하면 답답하면요 이거 들고요 목사님들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5절에 보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로 해석될 때 비로소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 통독을 구약을 수많은 성경 통독들이 있습니다. 그죠?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저는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구약 전체를 예수로 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성경 통독이에요. 예. 그래야 이 구약이 명확한 복음이에요. 미리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신약이지 구약의 율법이 다르고 신약의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스테반이 설교한 것이 뭐냐? 그 구약을 신약으로 설명한 것이에요. 와,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GCS의 학생들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약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은 잠언도 여러분에게 신약이 돼야 돼요. 언젠가 이것도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이거여서 뭐냐, 우리는 행위의 문제만 해결하라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 잠언에 나오는 지혜, 근데 지혜를요 그냥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전부 사람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지혜가요 완전히 그냥 3인칭 대명사예요.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바로 그 진리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잠언에 나오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야 이 잠언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 중에 가장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그리고 순종을 즉각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셨는데 그게 빌립이었어요. 또 마침 가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이야기하며 그가 바로 그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받자. 그 자리에서 복음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원래는 세례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준비해야 되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이 있으면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했으면 즉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영접하면. 근데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즉각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걸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세례 받으라고 하면 이 일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 줄 믿고 이제는 나는 죽었다 하고 선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세례 받게 될 텐데, 세례 받을 때 나는 죽었다 선포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불길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세례 받고는 여전히 이 마술사 시몬처럼 회개도 안 하고, 그리고 세례 받았는데도 아무 일도 없잖아. 이럴 때 사탄이 삼켜버리고 다시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정말 내가 죽기로 결단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 받아야 돼요. 그 고백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내 이름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여기서 갑자기 여기 잘못 제가, 그래서 38절에 이제 수레를 멈추고 세례를 베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에디오피아로 가고, 그냥 거기서 또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이렇게 비행기 태우듯 이렇게 데려갔다는 얘기입니까? 발로 가긴 갔어요. 근데 빌립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자기를 맡겨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2의 빌립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다 이 지도들을요, 어디서 본 것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가지고 다 확인해서 다시 그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똑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빌립이 까만 선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갔죠. 왜?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근데 사마리아에서 막 다니다가 거기서 막 놀란 마술사도 그때 그 온 동네가 완전히
막 헷가닥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저 광야로 가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보세요. 얼마나 먼 길인가. 이 길을 순종해서 그냥 갔어요. 가라는 대로 성령에 끌려서 갔어요. 갔더니 내시를 만났는데 가사로 내려가는 중간길에서 만났어요. 그가 2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사로 그냥 갔고, 그 다음에 이 빌립은 성령이 이끌어서 어디로 갔어요? 아소도로,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가이사랴에서 20년 후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점선은, 예루살렘에서 점선은, 사마리아까지 점선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경과 비교하면서 보면 이 그림이 딱 들어옵니다. 앞으로 모든 이 사도행전을 그렇게 지도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공부하기 좋게 했어요. 다시 손질 안 해도 되도록. 자, 하나님이 사마리아 문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스데반이 핍박당함으로,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그걸로 인한 본격적인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유대교가 유대교 대 기독교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동성해가지고 저러는 것 같으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기독교를 죽이기 위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이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도 동성애자도 품어야지, 교회가 정죄하면 안 된다 이러고 목사들이 나선다면 이거는 무지입니다. 소경이에요. 소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이 그 뒤에 배경이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동성애자들이 합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드디어 박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어 눈을 뜨고,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우리 내부가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내 유익 때문에 왜 교회가 나한테 뭘 챙겨주지 않는 거야? 불만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살아남아야 돼요. 함께 이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지금은 그 시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찾으십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9장입니다. 기껏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받았다고? 사도들도,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방인을 향해서는 저들은 안 될 거야 라고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직접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강팍한 영혼을 통해서. 왜 사울을 부르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도 능통할 뿐만 아니라 그는 다소에서 헬라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14살 때까지 거기서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헬라 배경, 로마어도 할 수 있었어요. 헬라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신 것이 바로 9장인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복음 전하는 자로 쓰리라. 이것이 바울에게 대한, 사울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살기 등등해서 사울은 예수 믿는다 잡아 죽여야지. 왜? 유대교 지금 다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고 있잖아요, 그죠? 스데반도 죽였는데 마저 다 죽여야지. 사울이 얼마나 살기 등등했겠어요. 그리고 막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셨어요. 가셔서 가는 길목을 막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누가 날 부르는 거야. 근데 빛밖에 안 보여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당신이 누구신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난 그분을 직접 핍박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나를 핍박해.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교회에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저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이 권세를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맨날 모인다, 교회 안 가고. 근데 주님은 이것이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한 끝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라. 다시 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건물이 없어도 가정집이 교회냐, 교단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이것이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저도 기적이에요. 이 10년 이상을, 북경교회 같은 경우는 17년이에요. 17년 동안을 목사도 없이 한결같이 저렇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경 땅에 계신 분들이 북경 교회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홍콩 교회에 계신 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교회에 계신 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동대 목사도 없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청년을 살려? 성령 받은 사람은 살립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한동교회가 그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방해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보기에는 사람이 주인 같아요. 이 신목사가 주인인 것 같이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저는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주님 맨날 고백하여 20년 가까운 세월을 제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목자이십니다. 저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이 미련한 저에게 맨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제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20년 기도입니다. 실제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주님은 실수하는 길을 바로 또 잡아서 또 그 길 가게 하시고 소경과 같은 나를 끌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여러분도 사람을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붙드시고 여기에 불러 모아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빛을 보았는데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네 눈으로 본 그것은, 그 눈은 소경이었어. 그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눈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는 눈이었어. 눈을 멀게 하셨어요. 나중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비늘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눈에 비늘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못 보죠. 똑같은 사건을 봐도 저게 무슨 성령의 역사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성령 얘기만 하면 그냥 알러지가 나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눈에 비늘이 씌어서 그래요. 비늘을 벗어지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육의 눈은 멀게 하시고 하늘에 내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흘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이려고 갔는데 자기가 죽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라. 아니 그 사람은 맨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 아나니아가 질색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준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순종합니다. 가서 그가 기도했을 때 눈을 떴습니다. 그때 열린 그 눈은 전혀 다른 눈인 거예요. 성령의 눈인 거예요. 이 사흘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그 사흘이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30년이 되지는 말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소경인 것입니다. 이때 헷가닥 뒤집어졌어요. 이 사흘 동안의 사울은 완전히 비늘이 벗겨지며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자기가 이때까지 어떤 자였냐? 대덕자요, 핍박자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였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다 틀린 거였어요. 저들이 죽일 놈들이라고 내가 스데반도 죽였는데 그가 옳았어요. 이게 헷가닥 뒤집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저한테는 이것이 5년이었습니다. 또 들춰내고 또 들춰내도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좀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파워포인트.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은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걸 볼 때 이 사울이 사흘 동안 이렇게 하고 헷가닥 뒤집어지고 나서 복음을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막 다 제자들이 막 질색을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아무리 말해도 그를 믿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더 이상 사도들에게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 기간인지 모르지만 그 아라비아로 가 있는 동안에 그는 아마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라비아에 가 있는 시간이 5년이었어요. 물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내 안에 때를 벗겨내시는 시간이었어요. 양잿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샅샅이 죄마다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거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근데 여러분, 내가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아는지 아십니까?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내 죄를 볼 수 있게 하는 대상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불신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맹탕이잖아요, 그죠? 잼벽이잖아요.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자리였구나, 내가 저 자리였구나. 그러고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비난할 일이 아니라, 내가 그를 답답해할 일이 아니라 내가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다 내 죄더라고요. 교회 가보니까 이 성령 받고 간 사람을 도무지 모든 사람이 경계를 하는데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너무너무 저 안에 계신 예수가 너무 귀한데 왜 나를 대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시기질투라는 걸 알았어요. 영적 시기질투. 유대인들의 영적 시기질투.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한 영혼이 변화되면 같이 기뻐요.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여인이 기뻐하는 것처럼 잃은 양 하나 찾았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누군가 한 사람 변화되면요 막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도와주고 막 사랑하고 막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한테는 역사하시나 듣고 싶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은혜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말하면요,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제가 알게 됐어요. 성령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는데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질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게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도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서 아라비아의 사막 쪽이잖아요. 거기 가서 외로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가 갑자기 이제 사흘 회개하고 확 튀어나간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등장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데는 14년 걸렸다고 갈라디아서가 말씀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데 14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몇 년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그런데 왜 나 안 되나? 그리고 고민합니까? 여러분, 사울처럼 그렇게 자기 가슴을 치고 그렇게 회개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골방에서 말씀 가지고 내가 왜 잘못 알았나? 내가 왜 율법을 잘못 해석했는가? 그걸 가지고 자꾸 또 찾고 찾으면서 자기의 죄악을 다 발견했을 때 그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가 없이 이방인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유대 교회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14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37년 준비해서 하나님이 요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변화되기까지 양잿물 속에 예수의 피 속에 담가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한 지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순종하고 있으면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지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새롭게 하시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예,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지금 다 50대예요. 50 초반. 저는 70이고요. 그저 70이 가까우고 있고, 얼마나 나이 차이 많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때 신학교 다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각 교회에서 중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어느 날 저를 카톡방으로 불렀어요. 여자 목사는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들 안에 논란이 많았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불렀어요. 그리고 제발 좀 오라고. 거기 가면 남자 목사들과 그 아내들과, 근데 거기 가서 여자 목사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여자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저보고 아니 연세가 많은데 카톡 할 줄 아시네. 그래서 내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응답을 했어요. 예, 정말 그래요. 제가 어저께 얘기하기는 제가 그랬죠. 내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꿈은 늙지 않는다. 그 꿈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슴에 부어주신 꿈은 80세가 넘어도 지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그러다가 24절에 보세요. 이제 23절부터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다시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갈라디아서 통해서 아라비아에 갔다 얼마 걸렸는지 모르지만 다시 다메섹으로 왔는데 3년 만에, 이 여러 날이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거기 1장 18절에 보면 3년 만에 그랬어요. 이 다메섹 갔다가 다메섹에서 3년 동안 복음 전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니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한 나라가 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다 시켜서 이 사람을 죽이라 명령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그 지역 왕이 시켜가지고 완전히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맨날 이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사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전에 그랬는데, 내가 전에 그랬는데, 내가 대적자요 내가 해방자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내가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서 저들도 몰라서 그러니, 그래서 그가 끝까지 유대인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버리지 않고 결국 유대인 손에 죽는 거예요. 유대인 손에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던져지게 하고 거기서 참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끝까지 로마서 9장에 의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끊임없는 근심이 있도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너무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은요, 내가 이전에 하던 짓을 다른 사람에게 또 당하게 하면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못 받고 저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 보면서 내가 저랬지. 왜냐하면 저는 아예 무시했으니까. 교회도 무시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감히 제 옆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왜 안 전했냐고 하고 보니까 감히 제 옆에 못 왔을 것 같아요. 너무 냉정해서. 관심, 무관심.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아무튼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갔더니 제자들을 사귀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에 몇 년 있었는지, 그 후에 다메섹에서 3년 있었으니까 몇 년인지 모르지만 수년이 지난 다음에야 사도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귀고 싶었어요. 사도들을 잘 알고 싶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손잡고 싶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와, 누구의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 사울의 제자죠. 그러면 이렇게 아라비아에 쫓겨다니고 다메섹에서 숨어서 했지만 그 속에서 제자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초신자인데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니까 목사님들이 다 정죄했어요.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왜 성경 가르치느냐. 근데 여러분, 교회도 안 가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같이 읽자 하고 모여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경 같이 읽으면서 설명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근데 그들이 한 달만 지나면 다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되니까 그 다음엔 또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데려갈까. 안타까운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초신자냐 아니면 오래된 신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받았느냐,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정말 뱃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성령 충만을 이전에 받았으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가, 혹시 소리만 지르지 않는가,
좀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번 이 집회가 지나가기 전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심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그분께 매달리는 자에게, 이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자에게. 또 혹시 이번에 여러분이 뭔가 느낄 수 없었다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반드시 느낄 수 있게만 오시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때는 내가 기도해도 안 들으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이상 헛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사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스데반을 죽인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걸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본인인들 알았겠어요?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처음 은혜 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다 보이셨어요. 사울에게,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네가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게 될 것이다.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사명까지 보여주세요. 회개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 아직 끝까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사명까지 딱 같이 주십니다. 저도 그랬고, 그냥 성령 세례와 함께 사명까지 같이 받아버렸어요. 왜? 온전한 회개일 때. 근데 그걸 온전히 확인하기까지 5년이 걸린 거지. 그러나 그 중에도 계속 가라고 그래서, 증거하라고 그래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5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암에 걸려서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수술하고 또 일어나서 또 전도했어요. 이 목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순간에도 전도했어요. 병원에서 이걸 기부스를 하고도, 목에다 기부스 하고도 또 전도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이 주신 사명은 어떤 자리에 놓여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약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령 세례와 함께 사명까지 같이 주십니다. 근데 이걸 못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은혜는 받았는데 내 기쁨이 전부야, 내 만족이 전부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나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이 사명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사울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니까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때 15일 있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15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와 함께. 네, 주 예수의 이름으로 29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벌써 여기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해외 교포들에게, 미국에서 자란 사람은 미국 사람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란 또 다른 해외 교포에게 복음 전하기 좋거든요. 이래서 사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고, 그가 결국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시작부터 그래요. 시작부터. 왜? 사울에게 임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가만 안 내버려 둡니다. 죽여버려야, 그래야 더 이상 이방 땅의 복음이 못 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9장 말부터 10장까지 무슨 얘기냐? 고넬료 얘기잖아요. 왜 이 시점에 갑자기, 여러분, 바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32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아니, 바울 얘기하다 갑자기 베드로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문을 여셨지, 사울을 통하여 이방 선교를 준비하셨지. 그러고 계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동시에 베드로를 어디로 보내셨다? 고넬료에게 보내셨다. 고넬료가 누구예요? 누구? 로마인이에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아닙니다. 나는 이 더러운 거,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늘 정해서 기도하는 정시 기도 시간에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탁 그냥 수건을 내밀면서, 보자기에 더러운 짐승들, 성경에 먹지 말라는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먹어라. 놀라가지고 부정한 짐승은 안 먹겠습니다. 이게 율법이니까. 베드로도 율법에 꽉 매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이 눈이 열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 아직도 성령 받아도 여전히 나는 난 거야. 이래서 오늘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지기 힘들어요. 그죠? 나 성령 체험했는데도 자기 성격, 자기 습관, 자기 사고방식 이런 거에 묶여 있어요. 자기 배경 이런 것들에 꽉 묶여가지고 절대로 성령께 나를 100% 내어드리지 못해요.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수사도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아서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킬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은 바꿀 수 없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자기를 내면서 먹어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이거는 부정한 음식, 이 성경이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은 여러분 그것도 음식 자체도 그렇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니는데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 이 부정한 음식은 이방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뜻이었어요. 먹어라. 하나님, 나는 부정한 것은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3번을 보여줘도 3번 다 거절했어요. 와, 베드로 고집도 대단하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3번 거절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거절합니다. 또 거절하고 또 거절. 이래가지고 시간 지연해요.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또 보내셨어요. 그는 아까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래서 구제하고 날마다 기도는 하는데 예수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을 수 없어. 이 고넬료를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베드로를 보내야 돼. 왜?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을 향하여 나갈 텐데 12 사도들이 이 생각, 사고방식, 자기 편견을 깨야 이방인을 향하여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다.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거절했는데 실제로 사람이 왔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고넬료가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 선입견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성령 받고 베드로 고넬료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게 10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쪽으로는 사울을 준비시키시고 한쪽으로는 누구를 준비시키셔요? 베드로를 깨트려서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9장 10장.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침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성령님을 제한하는가, 그 성령님께 우리의 전폭을 맡겨야 그분이 그때부터 우리를 몰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몰고 그분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를 해야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너를 일평생 못해서부터 왜 지었냐, 이것을 위해서 지었다라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인생이,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30살 때에서야 비로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를 이랬어요. 나는, 저보고 몇 살이냐 그러면 저는 1살입니다.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나는 30년을 헛살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제서야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것입니다. 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복음 전했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진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나 이제 알고 가기 원합니다. 나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